성막을 만들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이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실제 크기의 20분의 1로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배치되었으며 제사와 율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든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들의 삶의 심장과도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의 뜰. 성막은 동서로 50m, 남북으로 25m의 건축물입니다. 성막의 입구는 동쪽을 향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 얼굴을 맞댄 축복의 방향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막에는 부정한 사람을 제외한 평민의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울타리.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는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 동쪽과 서쪽에 각각 10개, 높이 2.5m의 기둥 60개로 세워졌습니다. 기둥은 조각목 위에 놋을 감싼 형태였으며 받침은 놋으로 뚜껑은 은으로 제작되었으며 울타리 포장막은 배실로 세마포를 싸서 세웠습니다. 삼색실로 제작되지 않아 하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번제단. 성막의 입구를 지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놋제단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제단을 나무틀로 짠 뒤 놋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은 가로 2.5m, 세로 2.5m, 높이 1.5m이며 제단 상단 네모퉁이에는 넷불이 있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사장은 제단의 불 위에 번제물을 버려 놓았습니다. 물두멍. 회막과 번제단의 사이에 물이 담겨있는 그릇을 물두멍이라 합니다. 물두멍과 그 받침은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두멍의 물은 구별된 성수로서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고 제물의 내장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회막 덮개. 물두멍을 지나 보이는 건축물은 회막입니다. 회막을 덮고 있는 것은 4가지 종류의 덮개입니다. 가장 안쪽은 구름 모양을 수놓은 10폭의 휘장입니다. 세마포실을 염색하여 정교하게 수놓는 작업은 당시 최고의 직조술이며 색실들의 염료는 대단히 고가였습니다. 그 위는 염소털로 만든 11폭의 휘장입니다. 이 앙장막의 재료는 염소털로 뽑은 털실인데 색실에 비해 가치가 떨어집니다. 또한 수놓기가 들어가지 않기에 일반 직조술로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그 위를 덮는 것은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이며 제일 위를 덮는 것은 해달의 가죽입니다. 바다에서 조달한 해달의 가죽보다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이 더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비싼 홍색 염료로 물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막을 덮고 있는 내장의 덮개는 안쪽 것일수록 더 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거룩의 근원지인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막. 회막은 3면의 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 벽은 각각 15m, 서쪽 벽은 5m입니다. 동쪽은 벽을 쌓지 않고 5개의 기둥을 세워놓고 휘장막을 걸어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회막 안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등잔대. 휘장막을 걷고 들어선 내성소의 좌측에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본 줄기 이쪽과 저쪽에 각각 3가지의 줄기가 뻗어나와 총 7개의 등잔을 바칩니다. 등잔대는 1달란트, 약 34kg의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각의 부품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 한 덩어리로 형성된 일체형 기물이었습니다. 등잔대는 4겹의 덮개와 휘장막으로 막혀 마치 영화관처럼 어두컴컴했을 회막의 안을 밝혔습니다. 등잔에 붙는 감람유는 최고급 정결한 기름이었으며 탈 때 그름과 냄새가 없었으며 불빛이 선명했습니다. 진설상. 등잔대의 맞은편에는 진설상이 있었습니다. 가로 1m, 세로 50cm, 75cm의 크기였으며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상위에 양쪽에 6개씩 총 12개의 떡을 올렸으며 그 사이에 병과 잔을 두었습니다.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며 안식일마다 교체되었습니다. 교체된 떡은 집에 가져가서는 안 되며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향단. 내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가로 세로 50cm, 높이 1m입니다.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순금을 입혔으며 상단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향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웠습니다. 향단에서는 특수하게 제조된 향가루 외에 다른 어떤 향도 사를 수 없었으며 번제나 소제도 태울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서 피워지는 이 향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향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가슴에 부착되는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으며 이것은 지파를 상징합니다. 허리에 두른 에봇은 가늘게 꼰 배실과 삼색실을 섞어 짜되 특별히 금실을 추가합니다. 금실은 성막과 제사장 복장 모두 통틀어 에봇 세트에만 사용되는데 그만큼 에봇이 얼마나 특별하고 고귀한 복장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의 옷은 일반 제사장의 옷에 비해 대단히 정교하고 화려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의 옷이 성막의 축소판이며 걸어다니는 성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휘장. 내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휘장막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에는 구역을 나누는 세 휘장막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막의 입구인 뜰막입니다. 뜰막은 10m의 너비이며 레위인을 포함한 평민의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휘장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삼색실을 수놓아 제작되었습니다. 둘째로 내성소로 들어가는 회막 입구를 막는 내성소 휘장막입니다. 내성소 휘장막은 5개의 조각목 기둥에 걸렸습니다. 높이는 5m였으며 모두 금을 입혔고 기둥의 받침은 노시였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내성소 휘장막은 뜰막보다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지성소 휘장보다는 덜 화려했습니다. 셋째로 지성소 휘장입니다. 지성소 휘장은 값비싼 삼색실을 사용해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제작되었습니다. 최고급 재료와 최상의 기술이 사용된 것이며 이 지성소 휘장은 지성소에 출입이 가능한 대제사장만 지날 수 있었습니다. 이 휘장을 걸기 위해 4개의 기둥이 사용되었으며 조각목으로 제작된 기둥에는 금을 칠했고 받침은 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새 휘장막은 회막 덮개와 마찬가지로 지성소와 가까워질수록 더 고귀하고 가치가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가로 5m, 세로 5m, 높이 5m로 정육면체 모양의 공간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1년의 하루인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뿌려 제사를 지냈습니다. 법궤. 지성소에 놓여 있는 것은 법궤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비품이라고 볼 수 있는 법궤는 길이 125cm, 폭 75cm, 높이 75cm의 나무궤이며 그 안과 밖에 금을 둘렀습니다. 궤에는 4개의 금고리가 달려 있었고 이동할 때 사용하는 채가 항상 끼워진 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금으로 된 속죄소와 2 그룹이 있으며 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2개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궤 위에 제작된 속죄소 위 날개를 단 2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어 자정하십니다. 성막에서 죄가 씻기는 과정. 성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소나 양으로 준비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백성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합니다. 제물은 제단의 북쪽에서 잡아 피를 모아둡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립니다. 제물은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냅니다. 제사장은 이것을 모두 제단 위에 불의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고 제사장은 이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화제라고 하였으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더불어 지성소의 휘장이 찢겼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두께가 8cm라는 추정이 있을 정도로 두꺼웠으며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는 지성소에 제한 없이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만 입장 가능했던 지성소에 모든 신자가 입장할 수 있게 된 이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대제사장의 자격을 지니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